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굉장히 다 알고 암송하는 유명한 말씀이지요.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기록하게 하신 분도 주님이시며 깨닫고 은혜 받게 하시는 주님도 역시 또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성령께서 이곳에 임재하시고 각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지금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오늘 이 예배에 참석했든지 간에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을 만나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생명 깊숙한 곳을 찔러 쪼개기까지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기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요, 그것이 인생이 AD와 BC로 금을 긋듯이 갈라진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가 바울이 아닌가 싶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얼마나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그 주님을 만난 이후로 그때부터 바울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신약 성경의 절반 가까운 그 성경이 바울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이 로마서는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바울의 편지인데요. 로마 교회는 바울이 전도를 안 했어요.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후서, 데살로니가서 전부 바울이 이렇게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바울은 여러분 알다시피 예수만 안 믿었으면 그가 속했던 그 유대라는 사회에서 상위 0.1% 안에 드는 사람이었어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죠. 로마의 시민권 갖고 있었죠. 베냐민 지파였죠. 모든 아주 최고위층의 삶을 살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과거에 그렇게 얻으려고 했었던 것, 귀하다고 생각했었던 것, 그것 대차대조표 딱 그려놓고 보니까, 써놓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에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노라 그랬어요. 이것들을 다 똥으로 여긴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바울은 평생 동안을 오직 예수를 전하다가 주님과 더불어 삼층전까지 가죠.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면은 자기가 삼층전에 갔는데 가히 이룰 수 없는 말이었고 가히 이룰 수 없는 것을 자기가 체험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천국의 확실성을 이야기를 한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제가 가끔 예를 들지만은 김용희 선교사님 보십시오. 그분 유튜브에 쳐보면 설교 많습니다. 그 사람은 학벌은 중학교 2학년 중퇴였어요. 망해가는 술집의 아들이었어요. 아버지가 옛날에 한 군 단위 정도에 사셨던 분들은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관이라고 있었어요. 관. 무슨 관. 그 관이 뭐냐면은 기생들 끼고 소위 이제 좀 그때 유지급 되는 사람들의 어떤 은밀한 사교 장소였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였는데 그 사람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거 운영해갖고 돈 벌어갖고 끝까지 좋은 사람 보셨습니까? 없어요. 그 많은 돈들을 어디다 다 없애버렸는지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정말로 자기들은 뒷골목에 다 그 험악한 방 한 칸, 그것도 월세방, 그거 외에는 그때 그 누렸던 화려함과 그 돈과 그런 것들은 어디로 갔는지 알 길이 없더랍니다. 그러고 자기가 가장이 된 거예요. 중학교 2학년이. 학교는 그것으로 끝났어요. 학업은. 그 젊은 나이에 그 뒷골목을 방황하면서
죽으려고 몇 번을 시도했어요. 자살 시도를 몇 번을 하고. 그랬는데 기기묘묘하게 어떻게 누구의 손에 끌려가가지고 들었던 그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그 말씀. 우리는 쫙 유리미만 할 때 그때서부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거 하면서 유아부에서 배운 것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너무나 식상해요. 다른 성경 구절은 못 외워도 그건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 말이 이 사람한테는 자기 가슴과 자기 인생을 다 뒤집어 놔버린 거예요. 세상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니.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니. 그 아버지는 그렇게 술 취해갖고 1시, 2시 돼갖고 들어오면은 잠자고 있는 애 깨워가지고 사냥하러 다니는 공기총 머리에다 쏘고 죽을래 살래 그러면은 도대체 자기가 뭘 잘못한지도 모른 채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하며 그런 삶을 살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나를 생각하는 하나님이란 분이 있어? 독생자를 나를 위해서 세상에 보내갖고 나를 위해서 대신 죽었어? 자기의 인생은 그 전과 그 후가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요, AD와 BC가 쪼개져야 돼요. 이것이 갈라지지 않으면은 여러분 묘하게 우울증에 시달리고 열등감에 시달리고 인생을 복잡하게 삽니다. 바울은 뒤도 안 돌아버렸어요. 내가 저 표대를 향하여 있는 힘을 위해서 다 달려갔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나는 정말로 주님하고 어서 이 세상에 인생에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끝내고 하나님 나라로 가고 싶다. 그런데 하나님이 네가 좀 더 있어야 되겠다고 한다면 그것도 역시 주님을 위하여 빌립보서에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자기의 기쁨이고 자기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자, 로마 교회는 바울이 전도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때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명절을 당해서 오순절을 당해서 오지요.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듣죠.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듣죠. 그리고 120문도가 주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하는데 모두가 다 성령으로 방언을 받기 시작하면서 각처에서 온 사람들, 우리가 미국에 가서 살다 보면 애들은 한국말 잘 잊어버리고 못하는 애들 많잖아요. 그 사람들도 각처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왔는데 그 모든 각 곳의 말로 이 무식했던 120명의 사람들이 전부 다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큰일. 하나님의 큰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역사가 흐르고 흘러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이 땅에 와서 그 예수가 하나님이 누구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 예수가 어린 양이 되어서 6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는데 그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가 우리의 죄를 사하고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씻음받았다 하는 이 일을 얘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부활해서 승천해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신단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일이에요. 거기에 온 모든 사람들이 엄청나게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꼬? 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좋냐? 그러니까 예수가 죄사함을 받고 회개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그래서 그때 구원받는 사람들이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사람들이 너무 좋으니까 안 가. 은혜에 취하면 내려가기가 싫어요. 여러분 무슨 컨퍼런스나 뭐 단기 선교나 수련회나 기도원이나 이런 데 가서요 한 3박 4일 내지 4박 5일 있어봐요. 안 내려가고 싶다니까요. 땅에 유명하신 분들, 정말로 믿음으로 사셨던 분들, 정말로 복음의 엑기스 같은 말씀들이 전해지고 하는 그 소개가 있으면 아이고 세상 걱정이라는 것은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려와 놓고 보면은 이제 복잡한 인생사가 다시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곳에 갔다는 것은 뭐예요? 간 것이 목적이 아니고 가서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와서 살아가는 일상의 삶을 잘 살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예요. 이것이 진짜 여러분. 갔다 오는 것이 진짜가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내 속에 하나님께서 불릴듯이 일으키는 하나님에 대한 동기를 꽉 붙잡고 우리가 나머지의 일생을 잘 살아가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 디아스포라들이 거기에서 이제 흩어져 갖고 안 가고 계속했어. 그러니까 이제 저는 가만히 생각하니까
잠자리는 어떻게 해결이 될 것 같아요. 막 낑겨갖고 자면은. 그런데 먹는 것은 제 밥 제가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놓으니까 먹는 문제가 참 심각했겠다 싶어요. 사람들이 안 가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식으로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이 쌀 한 가마니 갖다 놓고, 저 사람이 김장김치 해놓은 거 한 통 갖고 왔고, 저 사람이 보리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또 쌀 20kg 또 갖다 놓고,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해가기 시작하니까 사도행전에 보면은 부족함이 없었다 그랬어요. 네가 갖다 놓고 내가 갖다 놓고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렇게 살아가다가 이곳이 좋사오니 하고 안 가요. 근데 복음은 이곳이 좋사오니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 특히 제자들 교회에 계신 분들은 주의해야 될 것이 이곳이 좋사오니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여기저기서 들리는 교회의 비리가 별로 없어. 우리는 별로 없는 것이 아니라 없어요. 없어. 목사가 교회 돈을 꿀꺽꿀꺽 지 맘대로 먹기를 하는가, 아니면은 말씀을 엉뚱한 소리를 해가지고 성경에서 벗어난 소리를 하는가, 아니면은 누가 교회의 주인, 장로님들이 주인이 돼갖고 자기 뜻대로 끌고 가려고 하는가, 그런 어떤 단점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이곳이 좋사오니. 목사님 열심히 묵상하고 열심히 연구해서 좋은 말씀 계속 들려주세요. 기도를 할 때 그렇게요. 우리 목사님 건강하셔가지고 좋은 생명의 말씀 많이 들려주라 그러면은 감사하지요. 근데 내 속으로 아이고 지그들이 어떻게 해서 생명의 말씀을 파먹을 생각은 안 오고, 맨날 목사가 다 요리해갖고 준 거, 맛있게 해갖고 준 거 입만 벌리고 있으면 똑똑 넣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갖고는 믿음이 안 자라요. 아무리 누가 잘 가르쳐도 본인이 내 삶과 믹스가 안 되면은 그것은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안 되겠어, 얘네들 이대로 뒀다가는. 그러니까 교회에 박해를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핍박을 주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제 다 흩어졌어요. 아이고 여기 있다가는 다 죽겠구나 싶어서 이제 자기 왔던 고향으로 막 흩어져서 돌아가기 시작했지요. 그때 로마로 왔던 사람들, 그 사람들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가 로마 교회예요. 그리고 이제 다른 데서 또 로마에 유입됐던 사람들, 그러니까 로마 교회의 그 구성원은 로마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섞어져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로마 교회의 구성원이 돼 있으니까 굉장히 가고 싶어 했어요. 이 바울이 참 만나고 싶어 했어요. 이 성도들을. 자기가 전도도 안 했는데 이렇게 교회가 든든하게 서간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야, 쟤네들 진짜 가서 한번 만나서 성도의 교제를 해보고 싶구나 하다가 3차 전도여행 때 고린도에 있으면서 그 편지를 써서, 일단 몸은 빨리 못 가고 편지를 써서 하나님 은혜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이 로마 교회에 하시고 싶은 말씀을 지금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편지를 통해서 준 것이 바로 로마서예요. 그러니까 로마서가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가 교리편이다 그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실천편이다 그래요. 교리편의 중심이 뭐냐 그러면 딱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것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어느 누구도 할 것 없다. 남녀노소 빈부 귀천 가릴 것 없이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그것이 대전제였어요. 두 번째, 그러면 이대로 죄인으로 살다가, 죄와 더불어 살다가 지옥 백성 되란 말이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의를 일으켜 주셨는데 그 의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의가 뭐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1장부터 8장까지의 전체적으로 꽉 줄이는 내용이에요. 9장, 10장, 11장, 이 3장은 뭐냐 그러면은 그렇게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지금 1차, 2차, 3차 하면서 얼마나 많은 이방인들이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고 새 생명을 얻고 놀라운 환희 속에서, 기쁨 속에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데, 문제는 자기 동족을 생각하면 기가 막힌 거예요. 자기의 조상 아브라함 때, 그 옛날 아브라함 때 하나님이 불러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려고 선택하셨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해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샘플로 지금 삼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보내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율법서 모세 오경을 보내주시고, 그렇게 했음에도 결국에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믿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죽어버리고, 그렇게 되었던 이 동족을 생각하면은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 전에 어떤 교회 목사님이 참 잘 가르치시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언제 이렇게 우리하고 성경 공부를 그 전에 하다가 무슨 말씀을 하시냐 그러면은 자기가 너무나 마음이 괴롭다는 거예요. 그 괴로운 이유는 자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전도되고 자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으로 양육되어 가는데 자기 가족은 한 명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자기 부모, 자기 형제 아무도 믿지를 않는데 그러니까 자기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바울의 심정이 그렇다고 보면 돼요. 더군다나 이제 점점 2020년이 되면서 뭔가 새로운 일들이 자꾸 일어날 것 같고 새해가 되면은 희망찬 새해, 소망찬 새해 하는데 과연 희망찬 새해가 될 것인지 우리가 아주 기를 쓰고 이제 이 20년을 잘 살아내야 돼요. 믿음으로 잘 살아내야 됩니다. 그 로마 교인들한테 그 자기 동족을 생각하면 굉장히 아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제 광화문에 자꾸 사람들이 모이는 이유가 뭡니까? 이대로 두면은 뭔가 나라가 공산화가 될 것 같으니까. 지금도 많이 되었지만은 점점 더 되어갈 것 같고. 저기 또 김정은이는 뭔 선물 하나 준다고 했어 하면서 지금 큰 소리를 빵빵 치고 있고. 또 트럼프는 그 김정은을 향하여 지금 전략 무기들을 갖다가 한반도 위에 다 배치하고 아주 얼마나 그게 발달한 것인지 진짜 왔다 간지도 모르고 이란에 이번에 그 누구 하나 죽여버렸지요. 아무도 모르게 가갖고 쓱싹 해버렸지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이는 살이 안 찔 수가 없어요. 그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다른 스트레스도 아니고 언제 트럼프가 보낸 무인 비행정이 와가지고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 지금 지하 벙커로 지금 들어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복잡한 상황입니다. 자, 그건 이제 차차 얘기하기로 하고 그 로마 교회에 그 편지를 보내면서 1장부터 11장까지를 전부 다 한 손에 모아요. 하나로 모아가지고 딱 단어 한마디로 딱 연결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 12장 1절에 나오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라는 접속사 하나에 1장부터 11장까지를 쫙 끼워갖고 손에 잡고 12장 실천편으로 넘어가려는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지금 교리를 다 배웠지 교리편에 대해서 다 들었지 그러면 이제 실천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교리는 무엇입니까? 기초공사예요. 기초공사. 건물을 짓는 데 있어서 기초공사. 그러면 실천은 뭐예요? 건물을 지어야죠. 기초공사만 해놓고 건물을 안 지으면 어떡합니까? 기초공사가 부실하면은요 나중에 그 건물이 잘못하면 무너지고 금가고 나중에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 기초공사도 튼튼하고 건물도 제대로 세워야 돼요. 그것을 기초공사와 건물을 건축하는 그 사이에 딱 연결된 고리가 그러므로 형제들아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랬어요. 자,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자비하심. 지금 이 로마 교인들을 향하여 당신들은 하나님이 그동안 당신들을 향하여 베풀었던 그 자비하심을 기억하고 있지 그 말이에요. 이 말은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베푸신 자비하심은 금방금방 잊어요. 그런데 지금 내 기도 제목이 하나 있어.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빨리 안 들어줘. 그것만 내가 꽉 내 가슴을 찬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남들 웃어도 웃음도 안 나와. 기뻐해야 되는데 기쁨도 안 생겨. 즐거워해야 되는데 즐거움도 없어. 그것이 나를 꽉 짓누르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뭔가 기도 제목이 있는데 이것이 빨리 응답이 안 된다 그러면은 그 기간을 하나님께서 지금 나로 하여금 뭔가 계획이 있으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주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나와 우리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잘 깨닫게 하고 주시옵소서. 이 기간을 하나님 뜻 가운데서 잘 보내고 잘 지낼 수 있도록 저에게 큰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고 주님 앞에 끊임없이 겸손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기도해야 될 그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을 잘 보내야 돼요. 그러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여러분들도 지금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수없이 겪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기억에 잘 안 남아있어. 그리고 내가 상처받았던 것, 내가 고통 중에 부르짖었는데 빨리 안 들어준 것, 이런 것은 내가 딱 남아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받았다면은 그것을 받은 너희들에게 내가 권할 말이 있다. 이 권한다라는 말이요, 깊이 뿌리를 내리게 한다는 뜻이에요. 깊이 뿌리를 내려야 돼요. 우리가 내 것이 되려면은 깊이 뿌리를 내려야 돼요. 여러분 습관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몸 움직이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어렸을 때부터 운동이라든가 그쪽으로 소질도 없고 취미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운동 잘 안 했어요. 그런데 제가 한 작년 5월 그경부터 이제 한 50분에서 1시간 정도를 매일 걸으려고 애를 써요. 근데 겨울에는 또 해가 짧아가지고 빨리 해가 떨어져 버리니까 낮에 교회 갔다 오고 뭐하고 하면은 그 시간을 아주 애써서 짜내지 않으면은 그냥 훌떡 빨리 캄캄해져 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이제 1년이 지내고 2년이 가까워지기 시작하니까 습관이 됐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한 4시 조금 넘으면은 스틱 하나 갖고 내가 산으로 갑니다. 그 산이 뭐 엄청 높은 산이 아니고 그냥 동네 산책하는 정도의 산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내가 이것이 습관이 됐구나 싶어요. 여러분, 좋은 습관 하나 만드는데도 얼마나 많은 연습과 연단과 훈련이 필요한 줄 압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는데 주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가 내 인생, 내 심령 깊숙이 뿌리를 내리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와서 한번 슬쩍 은혜 받고 가가지고 그것이 내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됩니까? 안 돼요, 보니까. 어저께 이제 저는 유튜브로 봤는데요. 그 김동길 박사님이 93세더라고요, 나이가. 93세인데 정광훈 목사님 영장 심사 받으러 들어갈 때 이분이 전화를 했었대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가시오. 당신이 구속되면 내가 지금 93세에 100세를 바라보는 나이인데도 내가 가서 앞으로 그 광화문을 지키겠소.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기각이 돼갖고 이제 나왔지요. 그래서 이제 무슨 말 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렇게 휠체어에 앉아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시조 3편 외우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나라가 어려울 때 인물이 나와야 된다. 그것을 그때 고려 말의 충신이었던 길제의 시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더니 산천은 의구하되 인걸은 간데없네. 어즈버 태평연월이 꿈이런가 하노라. 옛날에 교과서에서도 나왔어요. 저것이 무엇이요? 그렇게 들으신 분은 얼마나 학교 다닐 때 국어 공부를 안 했나 몰라. 제가 우스운 이야기 하나 할게요. 옛날에 우리 저쪽 아파트 살 때 동네에서 이렇게 뒷길을 이렇게 이제 자꾸 걷는 그 아줌마들이 한 5명 됐었어요. 그래서 서로 얼굴을 알고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여름에 비가 쫙 내리더니 하늘이 개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보면서 바람도 없는 공중에 수직의 파문을 내며 고요히 떨어지는 어동잎은 누구의 발자취입니까? 우리 고등학교 2학년 국어책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 옆에 또 국문과 나온 사람이 있다가 서쪽에 서틈에 벌어지는 구름 사이로 언뜻언뜻 보이는 파란 하늘은 누구의 얼굴입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답을 이제 받았어요. 그러니까 같이 가던 사람들이 저 사람들 지금 뭔 소리 하냐? 그러니까 이상하네. 안 들어본 소리네. 그래서 내가 아이고 고등학교 2학년 국어책에 만에 한용운에 알 수 없어요. 글씨잖아요. 그랬더니 그래 참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아이고 전라도 국어책에만 있었는가 보다. 그 옆에서 또 시를 이래 답해주던 사람도 국문과 나왔거든요. 아이고 전라도 국어책에만 있었는가 보다. 우리 책에는 없었지.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얼마나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하나님의 모든 뭡니까? 뿌리가 내리도록. 권하단 말은 뿌리가 내리도록. 여러분, 한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뿌리 내리면 우리가 산다니까요. 그런데 말씀이 머리에서 스치고 지나가 버리면 그건 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착하게요? 내 머릿속에 있으니까 그것이 내 것인 줄 알아. 아니요. 스치고 지나가 버려요. 그것을 뿌리가 내리도록 지금 권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몸은 이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것을 거룩한 산제사로. 옛날 구약시대는 죽은 제사요. 양 잡아서 죽여갖고 제물 바치고 소 잡아서 죽였고 비둘기 받아서 죽였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한마디로 양 잡는 역사다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계속해서 그것 갖고 번제 드리고 속죄제 드리고 속건제 드리고 화목제 드리고 그렇게 했었죠. 그러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제물이 돼버렸어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완전한 제물이 되셔가지고 그것을 금년에 또 속죄제 때 전부 했어도 내년 되면 또 해야 돼. 후내년 되면 또 해야 돼. 그랬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끝났어요. 이제
단번에 영원히. 그래서 또 양잡고 또 소잡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열어놓은 그 길로 우리가 담대하게 주의 보좌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러는데 이제는 그러면 우리는 더 무서워요. 그전에는 양 잡아갖고 양 한 마리 좀 손에 나면 되고 소 한 마리 손에 나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뭐라 그럽니까?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모든 삶, 시시콜콜한 것부터 내 속에서 일어나는 자잘한 감정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제사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산 제물로 살라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큰 중요한 일에 이르기까지 뭐 결혼하는 문제, 장례 치르는 문제, 그 다음에 자식들 뭐 학교 가는 문제, 집 사는 문제, 그런 큰일,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것이 큰일이죠. 자잘한 작은 일에서부터 시장 보는 거, 집안에서 청소하는 것,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정말로 내가 큰일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라. 이것을 지금 바울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속성은 자비와 긍휼이에요. 자비와 긍휼이 아니면 우리 지금 여기 못 앉아 있다니까 진즉 갔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우리가 이렇게 이 믿음 있게 했고 이 은혜 받게 했고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요. 그러면 산 제사가 도대체 무엇이냐? 구체적으로 가르쳐줘야 되는데 12장 2절에 보니까 동사가 3개가 나와. 이 동사 3개만 잘 따라가면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거룩한 산제사가 무엇이라는 것을, 구별된 삶이 무엇이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첫째,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랬어요. 본받지 말고, 그 다음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자, 변화를 받아. 2번째 동사예요. 3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도록 하라. 3가지 동사. 자, 처음에는 본받지 말아라. 그 다음에 변화를 받아라. 그 다음에 분별하도록 해라. 이것이 말하자면 살아있는 제사를 드리는 기본 원칙이라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이 세대는 여러분 어떤 세대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예요. 제가 어저께 설교 준비를 해놓고 옛날 영화 중에서 미국 영화에 작은 아씨들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거 보신 적 있죠? 그 작은 아씨들을 한번 보면은 남북전쟁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전쟁에 군목으로 나갔어요. 그래갖고 엄마가 네 딸들과 더불어 참 가난한 속에서 그래도 은혜로 믿음으로 즐겁게 살아가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눈 많이 내리고 막 성탄절 자매들이 막 선물 사러 가면서도 막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막 그 노래가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고 캐롤들이 나오고 막 이제 이런 영화예요. 그걸 보면서 제 속으로 그랬어요. 이때만 해도 그것이 그 영화가 한 1940년에서 50년 그 사이에 그 영화가 만들어진 영화일 것입니다. 이때만 해도 미국의 문화가 이랬구나. 정말로 성탄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정말로 어려운 친구들에게 무언가를 이렇게 베풀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그 당시의 문화였구나. 그런데 지금의 미국의 문화는 천만의 말씀이죠. 오바마가 8년 대통령 하면서 메리 크리스마스란 말 사용하지 못하게 했어요. 왜냐하면은 기독교인들이 아닌 사람들한테 종교 차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지 말고 해피 홀리데이라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든 관공서고 어디고 간에 다 메리 크리스마스를 사용을 못하고 해피 홀리데이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트럼프가 나오면서 별놈의 소리를 다 한다. 크리스마스가 크리스마스지 뭔 소리냐. 그래갖고 다시 메리 크리스마스로 싹 바꿔버렸어요. 그것만 해도 트럼프는 잘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세대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인데 어떤 식으로 풀어져가요? 그 악하고 음란한 것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으로.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은 너희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이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는다. 이 세상은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그랬어요. 그 전에 한 몇 년 전에 저 창은이, 은상이 저런 애들이 한 고등학생쯤 됐을 때 지저스 아미 컨퍼런스를 언제 갔다 왔어요. 그래갖고 갔다 왔는데 보니까 손에다가 은반지를 끼웠어.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혼전 순결 서약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시대하고는 웃기는 구시대의 발상 같습니까? 그런데 그 중고등학교 애들한테 너희들은 결혼하기 전까지 혼전 순결을 지켜라.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조시대 소리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성경적이에요. 그렇게 못해서 그러지. 그것이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그거 끼고 있어. 은상이 어딨냐? 너 그 반지 지금도 끼고 있냐? 그거 빼지 말아라. 시집 갈 때까지 그거 꼭 지켜야 된다. 창은이야. 그래서 그건 나 한번 줘보면 안 되냐? 내가 그랬어요. 그러고 이제 웃었습니다.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까지 늙어 죽기까지 이제 결혼 후에 한 남편과 한 아내로서의 그 순결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순결도 못 지키면서 무슨 영적인 순결을 지킨다고 하셔요. 말도 안 되는 말 하지 마셔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집에서 살림만 한 사람들은 괜찮아요. 직장에 나가고 뭐 이런 사람들은 유혹이 많습니다. 이 세대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예요. 그러면 육신의 정욕은 뭐예요? 느끼고 싶은 욕망, 즉 쾌락주의로 흘러요. 내가 이건 느끼고 싶어. 내가 이 쾌락 맛보고 싶어. 그래서 육신의 정욕은 느끼고 싶은 욕망이에요. 안목의 정욕은 갖고 싶은 욕망이에요.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누가 폼나는 차 탁 타면은 나도 저거 타면 저 차 한번 타고 싶다. 그래갖고 막 융자 얻고. 아니 여러분, 비싼 차도 팔아줘야지요. 그러나 능력이 되면 사세요. 능력이 되면. 제발 캐피탈로 해갖고 그저 빚어갖고 그런 모질한 짓 좀 하지 마세요. 그거 타고 다닌다고 누가 하나도 높이 안 봐. 몰라요. 우리는 모닝 타니까. 그런가 뭐 아무리 비싼 차가 옆에 지내가도 관심이 없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저건 모닝하고 똑같구만 그래요. 내가 가면서. 표시가 이상하게 돼 있으면 우리 남편 보고 여보 저건 뭔 차요? 그래. 그럼 우리 남편이 그건 뭐시요? 그러면 비싸요? 그러면 뭐 한 1억대 그러면 아이고 미쳤네. 모닝 사지 뭐하러 저거 샀을까? 내가 그래요. 여러분. 능력이 되면 하셔요. 능력이 되면. 무조건 하지 말란 말이 아니고 내 돈 갖고 살 수 있으면 사세요. 그러나 빚어다 갖고 하지는 마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뭐예요? 지금 이 세대예요. 이 세대. 이 세대가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얼마나 광고들 보세요. 그러니까 돈 많이 벌어야 되고 돈이 우상이 돼버릴 수밖에 없어요. 돈 벌어야 되고 재테크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돈 버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하면서 또 얼짱 몸짱 해야 되고 뭐 아이고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것이 이 세대예요. 이 세대. 이 세대에서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계속해서 요구하는 갖고 싶은 것, 갖고 싶은 욕망, 소유하고 싶은 욕망, 그 다음에 또 느끼고 싶은 쾌락의 욕망,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은 무엇일까요? 이생의 자랑은 내가 되고자 하는 욕망. 내가 뭔가가 지금 되고 싶은 거예요. 되고 싶은 것이 하나님 뜻하고 합하면은 되면 좋지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뜻하고 지금 어긋난다 싶으면은 되는 것이 죄 짓는 거예요. 우리 조카가 너무 이른 나이에 병원 개업을 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 생각은 아이고 제가 아직 그때 30살 조금 더 됐을까? 한 그 정도쯤 병원 개업을 한다 그래서 개업을 하지 말고 그냥 다른 병원에서 월급 의사로 좀 더 많이 수련도 받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기 부모들은 아주 정신이 없더라고. 지가 아들 개업한다고 막 그래갖고는 뭐 개업한데 돈 필요하다고 막 전화가 왔어. 그래서 얼마가 필요하냐 그랬더니 다다익선이 돼. 그래서 안 빌려줘 버려. 아니 돈이 5천 원이 필요하면 5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해야지. 다다익선이 어디가 있어. 그래서 내가 그러면 너 2달 안에 갚을 수 있어? 그랬더니 갚겠대. 그때 5천 원 아니었어요. 제가 좀 적은 돈이었는데 그걸 빌려줬어요. 가만히 보니까 갚을 생각을 안 하겠어. 2달 됐길래 지 마누라한테 전화했어요. 내가 꼭 그거 2달만 쓰고 갚으라 그랬는데 2달이 넘었는데 소식이 없다. 그건 네가 갚아라. 그랬더니 예 그러고 갚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해갖고 오래됐어요. 몇십 년 전이에요. 뭐 한 달에 수입이 2천만 원이네 3천만 원이네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갑다 그랬어요. 아이고 여러분 돈이 우상이 되기 시작을 하면은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손을 볼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손 받는가? 내가 그전에도 말했죠. 자기 선배 광주 1고 선배 그 선배가 광주에다가 준종합병원을 차려.
그래갖고 보증을 둘을 세우는데 그 중에 하나를 우리 조카를 세웠어. 하나는 또 딴 사람을 세웠어. 그래가지고요, 이것이 엄청난 돈을 끌어다가 하다가 다 못하고 중국으로 도망을 가버렸어, 그 선배가. 그래 놓으니까 지금도 아니에요. 20년도 더 전이에요. 그때 돈으로 54억을 우리 조카가 갚아야 돼. 5억 4천도 아니에요. 54억. 54억이 우리 조카, 또 다른 사람, 한 사람 보증 쓴 사람, 그 사람도 54억. 그 사람은 갚을 길이 없어서 자살해버렸어. 그러고 우리 조카는 그 54억이 남아 떨어진 거예요. 지가 죽겠다고 해갖고 그 54억 갚아야 돼요. 많이 갚았다 그러더라고. 여러분, 뭡니까? 우상은 하나님이 반드시 깬다예요. 우상은 왜 깨질 때까지 그걸 모르냐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는데, 아, 이것은 아니구나 해야지. 남 보증 쓰지 말란 말이 잠언에 엄연히 나와 있는데, 그러면 옆에서 부모가 있다가 그것은 안 된다라고 해야지. 그냥 그동안에 그냥 동생처럼 잘 지내줬고, 지금 고등학교 선배, 대학교 선배, 그렇게 되니까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상은 깨져요. 그래서 이 세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이 세대를 잘 분별해야 돼요. 잘 분별하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러분 본받지 말라. 마음의 변화를 받아라. 분별해라. 이 동사가 우리 지금 말에는 별로 지금 정확하게 시제가 안 나와 있는데, 첫째 시제가 뭐예요? 현재 시제예요. 현재 시제라는 것은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 지속된다 그 말이에요. 계속해서 분별하고 계속해서 변화받고 계속해서 본받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태가 수동태예요. 수동태. 이건 뭡니까? 우리가요, 이 세대가 주는 매력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는 본성적으로 죄인이라 자꾸 이 세상한테 땡겨. 돈에 땡겨요. 멋진 차에 땡겨요. 멋진 집에 땡겨요. 좋은 학벌에 땡겨요. 계속 땡긴단 그 말이에요, 우리가. 왜? 본질상 내 성향하고 그것이 이 세상하고가 딱 맞아. 지금 궁합이 잘 맞아요. 그러니까 자꾸 땡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 인간은요, 여러분, 사람 고치기가 쉽습니까? 말 한두 마디, 설교 한두 번 해갖고 고쳐질 것 같으면 예수 잘 안 믿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은요, 수선하고 리모델링 좀 해갖고 고쳐질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한테는 자정 능력이 없다니까요. 스스로 나를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해가는, 내 스스로 해가는 자정 능력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외부의 강력한 힘이 내 이 본성을 확 두드러 깨버려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예수 믿고 성령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으니까 김용희 선교사님이 그 말 한마디에 그렇게 바뀌어서 평생을 지금 온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순회 선교사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새롭게 만들어가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여러분, 이 세대는 심각합니다. 전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6월 달에 이제 그 교황이 전부 지금 불교, 유교, 기독교, 개신교, 이슬람 할 것 없이 다 모아가지고 종교 통합을 확실하게 선언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이런 말들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소리를 들으면 얼른 감을 잡으셔야 돼요. 자, 나중에 이제 적그리스도 체제가 오면은 첫째, 단일 종교, 단일 경제, 단일 정부. 이렇게 되어야 전 세계 사람을 통제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단일 종교 체제로 지금 나가요. 단일 경제, 지폐 없는 화폐, 그것이 계속 이제 화폐 없는 지폐. 그래서 요즘 누가 현금 잘 안 갖고 다니잖아요. 다 그냥 카드로 하든지 아니면 모바일로 해가지고 그냥 짝짝짝 돈도 송금하고 그렇게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하지, 현금 없는 사회가 지금 돼가고 있죠. 자, 이제 앞으로는 단일 화폐가 될 것이고, 그래서 단일 경제 체제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제가 어저께 잠깐 하나 들으니까 여러분, 세계가 어떻게 변하냐면은 이제 AI 시대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AI 그러면은 이세돌하고 AI하고 바둑 뛰어갖고 이세돌이가 졌다 그것밖에 몰라. 이번에 한 판 했는데 이번에는 또 이겼다 그러더라고. 아무튼 이제 그것이 AI다 그 정도지요. 그런데 들어보니까요, 여러분, 미국의 골드만삭스 아시죠? 말은 들어봤죠. 골드만삭스라고. 그 골드만삭스에 입사를 하려면은 우리 같은 경우에, 한국 같은 경우에 서울 상대 경영학과 졸업해가지고 미국에 가갖고 하버드나 예일 유학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골드만삭스에 들어가면은 최고로 그 집안에 경사났네요. 경사났네. 그런데 어느 날 이 골드만삭스에서
세계에서 제일 똑똑하고 금융에 대해서 잘 안다고 하고 그 애널리스트들의 600명이 하루아침에 잘렸대요. 잘린 이유가 뭐냐? AI를 들여놨더니 이 600명의 일을 얘가 혼자 다 해버려. 그러니 600명을 잘라버린 거예요. 여러분, 금융계통만 그럴까요? 법조인도 그러더라고요. 로펌에 한 사건을 이제 한 변호사의 그 사무실에서 맡았어요. 그러면은 이 판례를 조사를 해야 돼. 이와 비슷한 판례가 어떻게 있는가. 그래서 뭐 2010년에는 어떤 경우에 무슨 일이 있었고 무슨 그 판례 조사하고 검사하고 이런 쪽으로 변호를 해가야 되겠다라고 그것을 짜는 것이 약 5일 정도 시간이 소요된답니다. 그런데요, AI를 시키면은 몇 분에 끝나버려. 그러면 여러분, 누구를 고용하겠습니까? 또 볼까요? 교육개혁 하지요. 앞으로 10년이 되면은 더군다나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인구 증가율이 감소되고 있는 이 나라에서는 대학 교수들의 3분의 1이 직장을 잃을 거라고 합니다. 제가 염려가 되더라고요. 그 전에 우리 고향에를 가보니까 군 단위마다 대학이 있어. 이 대학이 내 눈에도 보여. 이거 얼마 안 가서 이거 다 통폐합 하든지 없어지면 저 건물들은 뭐 돼야 될까 싶더라고. 저는 고향이 전라남도 장흥군이잖아요. 장흥에 무슨 대학이 하나 있더라고. 그러더니 강진은 여러분, 장흥에서 강진까지 차로 15분이면 가요. 강진에 대학이 또 있어. 무슨 성화대학인가. 광주까지 오다 보니까요, 그 옆에가 영암이요. 영암에 대학이 또 있어. 이것이 뭔 일이요. 이 많은 대학들이 어떻게 자생을 하냐고 여러분. 그랬더니 나중에 우리 조카가 거기에서 이제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나와갖고 그 학교 미술교사를 하는 조카가 있었어요. 그 조카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 학교에서. 지금 그 미술 도자기 뭐 그런 과를 설립을 했는데 그냥 이름만 걸어주라고. 그러면은 소개를 할 때 아무개 선생님도 지금 우리 학교 다닙니다. 이렇게 이제 홍보용으로 하겠다고. 그 대신 매달 20만 원씩 준대. 그러고 일주일에 한 번만 학교 나와주래. 얼굴은 그래도 비춰야 되니까. 그때 20만 원이요. 십몇 년 전에. 그래서 이것은 심각한 문제구나 싶더라고요. 이 교육이 지금 이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거기다가 여러분, 의사가 명의라는 이름, 어느 병원에, 요즘은 그런 말 유명하더라고요. 어느 병원에, 어떤 병원, 어느 병원에 어떤 박사님이 명의다 그래요. 그러면 그쪽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힘을 다해서 다 하고 연구하고 박사되고 뭐 하고 실전 거치고 그래갖고 이제 명의라는 이름을 따지요. 그 명의가 제대로 정확한 진단을 하는 진단 그 정확도가 약 80%랍니다. 80% 되면은 명의요. 그러니까 다른 의사들은 80%가 못 된다는 소리예요. 80%가 되면 명인데 여러분, AI를 갖다가 저 길병원에다가 AI를 들여놨다 그러더라고. 얘는 정확도가 100%예요. 여러분, 누구한테 진단받고 싶습니까? 누구한테 처방받고 싶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사회 속에 이 세대는 지금 우리가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급속도로 지금 달라져 가고 있는 사회 속에 살고 있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정신없이 따라가지 말란 말이에요. 유행 따라가고 뭐 따라가고 돈 따라가고 그러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는데 어떻게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산 넘어 산이에요. 한 가지 내가 믿음으로 이겼다 그러면 그건 믿음으로 이기고 마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또 닥쳐오고 또 닥쳐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끝까지 누구를 힘입어서? 성령을 힘입어서.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는 이겨낼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 자정 능력이 없는 존재라니까요. 리모델링 해갖고 될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힘입어서 본받지 말고 그 다음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심령이에요. 이 심령을 내가 새롭게 한다고 새로워집니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한테 연결이 됐을 때 그것이 내 마음이 새로워지기 시작해요. 어제까지 저 사람 참 미운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그 사람 자라나오는 환경을 생각해봐라. 그 사람 그러질 수밖에 없지 않았겠냐는 불쌍하고 긍휼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요. 이것이 심령으로 변화를 받아. 어저께까지 내가 계속해서 나는 이것을 꼭 가져야만 돼, 사야만 돼 하고 막 그 속에서 머릿속에서 왔다 갔다 하고 안 떠나. 그런데 하나님 앞에 딱 기도하고 무릎 꿇기 시작하면서 내 생각을 하나님이 싹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 성령님께 인도받고 마음이 새로워지면서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가 선하다는 것은 요즘 우리가 창세기 큐티하지요. 창세기 큐티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이렇게 창조하셔요. 그때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요. 그 좋았더라가 히브리 말로 토브예요. 토브란 말은 좋다는 말인데 그것은 뭐예요? 선하다라는 말도 토브예요. 그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형성될 때 좋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잘 만들었으면 좋았을까? 이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아주 그냥 지엽적인 문제고, 물론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뭐 완벽하게 만들었죠. 그런데 그것이 뭐예요? 있어야 될 곳에서 제자리에서 제 할 일을 제대로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우리가 가정주부다. 그러면 가정주부로서 제자리에서 제 일을 믿음 가운데 제대로 하고 있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래 나보고. 우리가 청소부라고 칩시다. 다른 사람은 대충 하고 넘어가는데 나는 그 청소 일을 하나님 일 하는 것처럼 온갖 정성을 다해서 깨끗하게 있는 대로 다 했다.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예요. 그래서 내 삶의 모든 곳에서 학생은 공부하는 데 있어서, 공장에서 제품을 만드는 사람은 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정주부는 가정주부 살림하는 데 있어서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삶을 사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에요. 그 뜻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은 확 이리 달려가고 싶은데 하나님 주님의 선하심이 무엇인가요? 하고 무릎 꿇고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딱 이것 하고 싶은데 하나님 이것이 무엇인가요? 제가 그전에도 자꾸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제 우리 큰애가 7살 때 이제 울산에서 살다가 서울로 이사를 오게 됐어요. 원래서 온 것이 아니라 느닷없이 우리 남편이 발령이 났어. 그때가 10월 달이었어요. 발령 나는 시즌이 아닌데 발령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전체, 그때 우리가 현대중공업 다녔었는데 현대중공업 전체에서 10월 1일로 발령받은 사람은 우리 남편 한 명이요. 왜 그랬는가 알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려고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너 울산에 있다가는 안 되겠다 싶었던가. 그래가지고 우리 남편은 이제 먼저 가가지고 한 달 동안을 계속해서 그 이제 총각들 사원 숙소에서 있어요. 이제 저는 이제 이 집을 팔아야 되는데 그때는 거기 부동산도 잘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게시판 같은 데다가 전부 다 현대중공업 사람들이니까 게시판에다가 어디 아파트 몇 동 매도 매매 그렇게 써놔요. 그러면 지나가다 보고 띵동 해갖고 매매합니까? 그러고 와서 봐갖고 우리 둘이 알아서 해버려. 그렇게 살았어요. 그때는. 그랬는데 아무리 매매라고 써놔도 매매가 안 되네. 날은 점점 추워지고 이제 그러잖아요. 우리 남편이 이제 왔다 갔다 하려면 그것도 힘들고 우리도 이제 우리 큰애가 1학년이니까 전학도 해야 되겠고 그래서 이제 날마다 이제 애 학교 보내놓고 이제 앉아갖고 이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저 혼자 이제 말씀 묵상하면서 그렇게 날마다 한 거예요. 어느 날은 이제 이렇게 하나님 지금 날은 지금 추워져 가고요. 이사는 해야 되는데 더 추워지면 이사하기도 힘들 텐데 그때는 겨울 여름에는 잘 이사 안 했어요. 요즘은 막 한겨울에도 이사하고 그 뜨거운 여름에도 이사하고 하는데 그런데 이 집이 팔려야 되겠는데요 하고 기도를 한 달 정도 지났을 거예요. 한 달 반 정도. 딱 갑자기 먼 여자 얼굴이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데 한 번 본 여자예요. 그 여자가 누구냐? 우리 앞집에 살고 있었던 집사님이 있었는데 그 집사님이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는데 그 초등학교 선생님 자기 길 가다 만났대요. 그랬더니 고등학교 동창이요 둘이가. 그래가지고 우리 집 저기니까 놀러와 그래갖고 왔는데 퇴근 전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띵동 해가지고 이 앞집 사람 친구인데요. 저 언제 와요? 그래서 아이고 저 한 30분쯤 있으면 퇴근할 것 같은데 그러면 그동안 우리 집 와서 있으라고. 그래서 내가 와 있길래 차 한 잔 줬어요. 한 30분 우리 집에 있는 사람. 그 사람 얼굴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 잠깐 스친 사람 얼굴이 왜 떠오르지? 그랬어요. 그러고는 이제 있었는데 그 뒷날 누가 띵동해요. 그래서 문 열어줬더니 그 여자가 우리 집을 띵동하고 온 거예요. 자기 시어머니 모시고. 아유, 어쩐 일이, 저는 이제 어저께 이제 기도하면서 봤던 그게 있지요? 아유, 웬일이세요? 들어오시라고 그랬더니, 집 매매하셔요. 그래서 그런다 그랬더니 자기가 사겠대. 그 사람이. 이제 집을 이제 샀어요. 그래 놓고 이제 이사 가기까지 기한이 있죠. 그래서 이제 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제 이 머리카락 하나 떨어진 것도 다 아신다는 주님.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 허락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신 주님이신데, 아니 느닷없이 우리를 지금 느닷없이 원치도 않았는데 서울로 발령을 내실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서울에 가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서울에 가면 네가 본받지 않아야 할 세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말해보세요. 제가 무엇을 본받지 말까요 했더니, 파락군 가지 마라. 그 다음에 부동산 투기하지 마라. 그 2가지를 저한테 말씀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딱 그러고 나니까 우리 형님은 잠원동에 살았거든요. 형님 저 이사 갈 때가 이러저러해서 이사가 했더니, 아이고 우리 동네로 와, 우리 동네로 와. 내가 여기 17평짜리 그거 별로 비싸지도 않은데 그거 알아놨으니까 우리 동네로 와. 안 가고 싶어요. 시자 붙으면 별로 안 좋잖아요. 그래서도 안 가고 싶고 별로 그렇게 내가 배울 바가 없을 것 같아. 우리 언니한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우리 동네로 오너라. 그래서 저는 언니를 따라갔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 모두 다 파락군 가지 말란 말은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가서 살 사람들은 사세요. 저한테는 적어도 그랬다 그 말이에요. 파락군 갈 수 있는 기회마다 하나님이 못 가게 하셨어요. 회사에서도 이제 그때 우리가 이제 현대 다녔기 때문에 회사에서 이렇게 사람들 조합주택으로 모집해 갖고 그때 청담동이다 반포다 이런데 아파트 건축을 많이 했어요. 그러는데 우리가 집을 딱 사놓고 나면 그것이 발표가 돼. 그래갖고 우리는 무주택자여야 된다는 것에 우리는 빠지게 돼. 아니 괜찮대. 그때 들어갈 때만 무주택자 하면 된대. 그래서 100만 원 걸었던 거 도저히 기도하니까 아니요. 그래서 다시 100만 원 찾아와갖고 끝냈어요. 그래서 피하고 해가지고 파락군을 피하게 하시더라고요. 부동산 투기도 내 눈에 내가 그쪽에 좀 밝아요. 휙 보면은 저거 돈 되겠다 싶은데 그러는데 그런다고 그대로 그것이 하나님이 나한테 하지 마라 그랬어. 내 살 집 있으면 됐어. 그렇게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신 것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적거나 많거나. 목사님은 그랬는가 몰라도 나는 그러면 아이고 지금 돈이 얼만데.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될 것이 나한테는 무엇인가를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셔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셔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분명히. 그 다음에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돼요. 그 마음의 변화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것인데 이 마음을 내가 변화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했죠. 나는 리모델링이 안 된다고 자정 능력이 없다고 성령께서 내 마음에 빛을 딱 비춰주시면 마음의 변화가 와버려요. 마음의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과 나와 올바른 관계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 주님 이것이 기쁘십니까?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에 합당합니까? 주님이 기뻐하십니까? 물으세요. 물어.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은 오냐? 그렇게는 안 가르쳐 줄지라도 설교를 통해서 말씀할 때가 있고 내가 큐티하면서 말씀할 때가 있고 누군가를 통해서 말씀할 때가 있고 나 혼자 길 가다가 깨닫게 할 때도 있고 하나님이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한테 그 답을 주신다니까요. 분명히. 그것을 생각하면서 말씀의 거울이 되어서 잘 분별을 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금년 1년 마지막 하는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는 하나님 정말로 제가 부족했지만은 그래도 내 일생 가운데서 한 번씩 때마다 시마다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분별하려고 애썼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잘 분별하게 하셔서 까딱했으면 내가 그때 큰일 날 뻔했는데 까딱했으면 그때 내가 넘어질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세우셔서 오늘 이 송구 영신 예배를 맡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하는 그 연말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맨날 상투적으로 다사다난해서 어쨌다고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지나갔습니다. 주님 이 한 해는 엉터리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기지요. 그러나 하나님 주님이 주신 이 말씀 붙잡고 내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면서 하나님 살아내도록 성령님 저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내가 영적인 예배를 드리게 하십시오. 영적이라는 말이 마땅한 예배다 그 말이에요. 내 삶 전체를 살아있는 예배로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마땅한 예배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 금년 1년 마땅한 예배, 산제사로 드리는 예배 드리면서 정말로 금년 연말에는 주님이 이 아무것도 아닌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정을 이렇게 이끄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정말로 끝이 없으십니다. 살아있고 생명력 있었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오늘 말씀에서 내 마음에 와닿는 거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죽은 예배가 아니고 산 예배를 드려야 되고 산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작년 1년도 넘어지고 자빠지고 좌절 가운데 살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함께 인도하여 주셔서 참 잘 살아냈습니다. 하나님 금년 1년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선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마땅한 예배, 합당한 예배, 주님 보시기에 맞는 예배 드리면서 우리 인생이 사라져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올 한 해를 저희들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아버지여 정말로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주님께서 흘러 넘치도록 지혜 있는 삶을 살게 하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